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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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32편 말씀,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함께 11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루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상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못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1절에 보면 야훼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야훼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코불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야훼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11절까지 1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15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우리와 처지가 가장 비슷한 가운데 부른 노래가 바로 13번째 노래인 시편 132편,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을 막 지어놓고 부른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 신앙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부분은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쓴 다윗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절에서 5절까지였죠. 둘째 부분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옵소서라는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셋째 부분은 오늘 본문이기도 한 하나님 맹세하는 것 변함이 없을 줄 압니다 하는 것이죠.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맹세하셨어요. 맹세는 약속보다 강합니다. 사람의 맹세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맹세일까요? 그것도 성실히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이 맹세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들이고 변하지 않을 일들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성실하게 맹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5가지 맹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맹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후손이 잘 되겠다라고 하신 축복의 맹세 11절에 내 후손이 왕위에 앉으리라 말씀하죠. 11절 야훼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정부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다 말씀합니다.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후손에게 복을 줍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본적인 법칙들 가운데 하나이죠. 내가 구원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만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이만큼 살면 되지만 자녀들이 좀 더 많은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민을 떠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지나간 그 세월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민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민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이 땅을 하나님이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민 가서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낯선 환경 속에서 정말로 어렵겠죠. 잘못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민 가서 승리한 내용들만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까 오랜 세월, 제 기억에 한 4, 50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석공으로 성취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 땅에 가가지고 성공하기가 쉽겠습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낫겠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교회 나와서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77절에도 야훼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당대에도 복을 받지 못해도 당대에는 복을 받지 못해도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사 은퇴하신 그 목사님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걸 보죠. 그 3대째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후손들 제가 주변에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정말 살아가는 게 우리네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다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고 참 부러워한 적이 제가 있어요. 자녀들을 제대로 공부시킬 수가 없고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신 목사님들이 많았죠. 우리 3대들 보면. 근데 보면 장성한 자녀들은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는 그런 그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세상 떠나신 분들의 장례식에 가서 순서지의 유족 소개란을 보아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죠. 순교자들의 후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의 자녀들 정말 어렵게 살았겠죠. 아버지가 순교한 다음에 자녀들은 나라의 법을 어긴 죄인들의 자녀라고 해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예전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큰아들 주영진 전도사님은 학교에서 쫓겨나 염전, 농장, 어정 이런 데서 일하면서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방을 맞은 이후의 그 삶을 보면 교회가 순교자 하면서도 그분의 후손들을 기억하고 보살피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울 때였으니까. 그런 처지였지만 후손들을 보면 나중에 보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요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죠. 외형적인 축복과 함께 내면적인 축복이 또 따르고 있다라는 것. 김익도 목사님은 원래는 유명한 불량배,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계하고 목사님이 되시죠. 어느 날 한 주물하기 불량배가 김익도 목사님을 몰라보고 심한 행패를 부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김익도 목사님의 표현을 빌면 복날 개패듯 두들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저항하지 않고 다 맞은 다음에 형님 다 때렸어. 그래 다 때렸다. 왜? 더 맞고 싶으냐? 형님 내가 누군지 아시오? 모른다. 내가 바로 김익도요. 조물에게 불량배는 그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싹싹 빌었다고 그러죠. 김익도 목사님은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형님이 받았어 했다고 합니다. 조상이 예수 잘 믿어 후손이 복받고 있는 경우 조상들이 하늘나라에서 자녀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놈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구나 아마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김익도 목사님의 아들 가운데 김영식이라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김영식 선수는 나이가 40이 넘었어도 현역으로 선수 생활을 합니다. 기자들이 그 비결을 모르면 아버님 덕분입니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저도 술, 담배 안 하고 절제 생활을 철저하게 했기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러죠. 내 후손들을 축복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성실한 맹세가 이제 세상전에 올라갈 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라고 맹세하시죠. 13, 4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이었는 시온을 거처로 삼고 그곳이 영원히 쉴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죠. 형편은 북왕국이 훨씬 강했어요. 11지파가 모여 있으니까.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왕국에 속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남왕국 유다 중심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남왕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역사의 정통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서 찾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당군을 기준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바른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이 기준 가운데 하나, 기준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조상의 신주를 어느 집안에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집의 종가이죠. 추석이 되면 종가에 모여서 모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을 모신 그러한 집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신앙의 종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박국은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하박국 2장 20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그 앞에서 경건하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 수지 옆에 구성이라는 곳에 가면 길 왼편에 하마비라고 새긴 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말을 내리시오 하는 비죠. 하마. 내려라 말을 내려라 비석입니다. 아마 예전에 높은 배설에 있던 분이 살았거나 중요한 사람이 있던 곳인 모양이에요. 성전 앞에서 모두가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죠. 이사야 6장의 역사가 내게도 있어야 합니다. 6장을 보면 이사야서에 성전에 가서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되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체험을 하죠. 자기가 의지하고 딛고 있던 것이 흔들리고 새로운 것을 존재의 기반으로 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사기의 체험을 하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듣죠. 응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새 성전을 두고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성전에서 이사야 6장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노새에서 세상을 떠나는 날 무엇을 기록하려고 펜을 잡았지만 힘이 없어서 펜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비서가 무슨 말을 쓰시렵니까? 제가 쓰지요 하니까 별로 쓸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밖에 라고 말했다 그래요. 웨슬리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안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오자 그들의 손을 잡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손을 놓고 두 손을 들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말은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있는 웨슬리 기념비에 또한 새겨져 있기도 하죠. 감리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성실하게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맹세를 지키고 계시죠. 참 좋은 일입니다. 속회는 작은 교회를 말하죠. 여러분의 속회가 하나님의 거처하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맹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와 속회와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죠. 셋째,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맹세하십니다. 15절에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물질적인 축복은 아주 좋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청빈을 강조했어요. 청교도들의 청부, 정당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미국의 스텔리템이라는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85이 되신 분, 나이가 훨씬 더 많아지셨을 수도 있겠죠. 레바논으로 출발해서 사진 필름을 잘 처리해서 거기서 은을 생산해내는 사업으로 부자가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5가지 생활 원칙을 세우고 평생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분인데
5가지 원칙은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 형제에게 해를 주는 말을 결코 하지 말 것, 성령에게 순종하기 위한 일이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 사랑으로 경영하고 결코 분노로 다스리지 말 것, 매일 3번씩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것,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 형제에게 해를 주는 말은 결코 하지 말 것, 성령에게 순종하기 위한 일이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 사랑으로 경영하고 결코 분노로 다스리지 말 것, 매일 3번씩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것. 자기 공장 경문에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Christ is the answer라는 간판을 걸어서 이름보다 더 크게 그 회사 이름보다 더 크게 달아놓았다고 그래요. Christ is the answer. 예수님이 답이죠. 이 공장은 미국 30번도 국도 옆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공장 앞을 지나가면서 이 간판을 봅니다. 이 간판을 보고 공장에 찾아와 상담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스탠리 팀은 자기 사업의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을 합니다. 이분은 이 소원을 아예 법적으로 뒷받침해 놓았어요. 회사의 점검과 유언장을 그렇게 고쳐놓습니다. 1년에 100만 불 이상을 선교에 사용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분의 검소한 생활 태도를 보고 많이 놀랐다고 그래요. 한국에 온 기념품으로 지갑을 하나 사려는데 6,000원이 비싸다고 만지작거리다가 그래도 놓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1989년까지 한국의 선교교회에 보내온 선교 헌금이 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320여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되었습니다. 40명의 대원으로 십자가 전도대가 조직되어 약 10만 명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어느 나라 도시 빈민 문제든 문제가 심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도 그럴 때 정말 후진국들 어려운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로 알려진 김진우 목사님은 196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이 나라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답을 찾기 여러모로 애쓰다가 도시 빈민들을 위한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청계천변 판사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죠. 교회 이름을 정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살린다. 활빈교회 이렇게 정합니다. 그것이 남양만으로 옮겨지면서 둘의 공동체 운영으로 확산이 됩니다. 하나님은 도시 빈민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제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운피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질지어다. 영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나라가 정말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빈약한 나라에 가보면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어딘지 모르게 갈증이 느껴집니다. 미래가 불안하게 여겨집니다. 일본에 가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경우들이 많죠. 대만에 가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만에 지금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고 그래서 민심이 아주 흉흉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전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된다라는 뜻입니다. 넉넉한 소출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축복받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은 무익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나이지리아를 2번이나 크게 이겨서 관전하는 사람들이나 중계를 보는 사람들이 기뻐서 크게 외쳤어요. 영혼의 즐거움 때문에 즐거워 외치는 소리는 그것에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성경에 나오는 뿔은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부를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나니. 우리는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죠.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등을 준비해 주셨어요. 마지막 5번째 공정한 보응을 맹세하십니다. 18절이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못살게 굴던 사람들은 수치를 겪게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큰 수치를 겪고 있습니까? 미국보다 먼저 우주선을 쏘아올렸던 나라가 지금은 사고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바다 밑에 가라앉은 것도 수치이죠. 그 잠수함의 해치를 자기 나라 구조대가 열지 못하고 다른 나라 구조대가 열어서 생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은 또한 더 큰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텔레비전 없는 생활은 생각하기 어렵죠. 전파는 공기, 햇볕, 물, 불과 더불어 떼어놓을 수 없는 생활 환경입니다. 전파를 또 하나의 피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1970년대 사회학자들이 독일 뮤닉 시민들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면 하루에 얼마씩 주겠다라는 실험을 했는데 실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웬 떡이냐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3주일 그때부터는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5달이 되니까 모두 돈보다 텔레비전 시청 쪽을 선택했다고 하죠. 그런데 방송탑에 화재가 나서 모스크바 시민들은 지금 방송이 중단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다른 암흑세계가 생겼겠죠. 이것이 유물론을 주장하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고 우주선 비행사가 첫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우주를 비행하며 하나님에게 면회 신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없다 하던 일과는 상관이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약속보다 더 강한 맹세이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은근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표현이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실이라고 할 때 성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먼저 옆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실이다.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5가지 맹세를 분명히 이루십니다. 후손들을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죠. 물질적인 축복을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을 하십니다. 공정한 보험 또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이 맹세를 하십니까?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시죠. 성전에서 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새롭게 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서 이 5가지의 성실한 맹세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아버지 주님,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 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또한 저희들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축복된 자녀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손을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물질적인 축복 또한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공정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늘 찬양하고 온전한 묵상의 기도와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를 열심히 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